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의 말씀부터 22장까지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다르고 또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돌봐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이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15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태만한 사람은 줄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연결시켜서 읽으면 사람이 왜 가난해집니까?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 지으면 이 사람이 게으르니까 가난하고 태만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게으르지 마, 태만하지 마. 그러면 너네들 가난해진다, 또 줄이게 된다, 깊이 잠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그것은 꾸어드리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가난해도 된다는 건지, 앞에서는 가난하면 안 될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게으르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왜 또 뒤에는 또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 그래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도와주지 않을 것이냐, 여기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 가난해지지 않는 것, 게으르게 사는 것, 나태하게 사는 것, 또 부지런하게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혜로워서 공부도 잘하고 내가 뭐 건강해서 뭐 부지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결단력이 있어서 뭘 하고 뭐 추진력이 있고 뭐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관계를 잘 맺고, 어떤 면에서는요 자꾸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톱 사이에 가시 하나만 껴도요 그거 신경 쓰여서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 때 잘 못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우리 귀 안에 돌이 뭐 있다 그래요.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돌이 있는데 그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났는데 그걸 이제 이석증이라고 하는데,
돌이 진짜 1mm도 아니고 살짝 벗어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요. 어지러워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이거는 뭐 이게 숨만 쉬고 있고 한 거지 뭐 막 멀미가 나고 계속,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래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지, 그럼 깊이 잠들게 되니까 조심해야지, 내가 나태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줄이게 되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너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 근데 귀 안에 있는 돌 1mm만 움직여도 너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나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만 못해서 저러는 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핵심은 가난한 사람, 나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내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늘 웃고 다녀도 사실은 그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아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뭐 징계할 수 있겠죠. 혼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일 마음까지를 먹으면서 그렇게 혼을 내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요, 뭐 지금도 뭐 그런 뭐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보면 자식 죽이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특히 딸 죽이는 사람들. 아니 얼굴 좀 가리고 밖에 안 나갔다고 딸을 막 죽이고 말이죠. 시집 갔다가 두드려 맞고 돌아왔다고 막 딸을 또 죽이고 말이죠. 이런 뭐 이게 이 시대에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미개한 나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어디 축구하는데 축구 경기에 여자들이 나오는데 전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막 그냥 뛰어도 숨이 차 죽겠는데 얼굴을 막 머리에 수건을 둘둘둘 감고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들이 축구 경기 나갈 때 머리에 히잡을 쓰고 나와가지고 막 축구하고 막 이러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자기 자식을 징계를 하는데 죽일 마음으로 징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길래 징계를 하는데 죽일 마음으로 징계를 하느냐?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식을 자기의 어떤 장식품으로, 치장물로,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딸을 시집 보내면서 마치 돈 주고 막 파는 것처럼 막 하고 말이죠. 예? 자기한테 부끄러움이 되면은 그냥 막 함부로 그냥 막 어떻게 해코지를 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내 자식이 내가 잘 가르치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하면 얘는 나중에 목사가 될 거야. 내가 어려서부터 얘 공부를 잘 가르치면 얘는 나중에 어디 좋은 대학교에 가고 대단한 뭐 직장을 얻고 뭐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럴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녀를 훈련시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모도하게 돼요. 징계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도를 넘어서 죽일 마음을 둔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해도.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실망이 크고 낙심이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겠지,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필요하겠지, 하지만 결론은 자녀가 네 마음대로는 꼭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17절 말씀에도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꼭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 자식도 내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막 쉽게 화를 내고 노하고 막 이런 사람, 막 밥상 뒤집어 엎고 막 주먹을 날리고 막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욕을 퍼붓고 막 이런 아주 그냥 난폭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꼭 뭐가 따라다니느냐면요, 막 술 좋아하고 막 술 기운에 막 그냥 뭘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꼭 뭐가 따라다니느냐, 사건 사고가 따라다니고 실수가 따라다니고. 그럼 사건 사고 실수가 따라다니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뭐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막 감옥에 가니까 막 다른 사람한테 사죄도 해야 되고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면 또 자기가 또 한 짓 때문에 벌금 내고 또 누구한테 자존심 굽히면서 사과한 게 또 화가 나니까 또 어디 가서 술 먹고 또 어디 가서 그냥 함부로 하고 또 막 때려 부시고,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끌려가가지고 또 벌금. 이게 이제 반복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만 봐주시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저 사람이 그래도 그때 무슨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시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의 말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벌 주라는 거잖아요.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또 생길 거야. 그 사람 정신 못 차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타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은 막 화를 잘 내는 사람, 막 다혈질인 사람, 이런 거가 자기의 어떤 연약함인 사람이 있지만, 반면 막 말은 못하고 생각은 많고 속은 상한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흉이나 보고, 아니 대놓고 화내는 건 나쁘고 뒤에서 흉 보는 건 뭐 좋은 겁니까? 다 그런 사람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 참고 넘어가고 두 번 참고 넘어가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노를 바라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하다못해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목사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면 그날부로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100만 원을 딱 만들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 내가 오늘부터 내 잘못된 습관을 또 한 번 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려운 일을 만들면 내가 그때부터는 하여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벌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그것도 고쳐질까 말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자기가 결혼할 때부터 그냥 자기한테 나쁜 그런 뭐 부인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남편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면서도 그거를 못 고치죠. 왜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고쳐지겠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면 다음부터 안 해. 각서 쓰고 이러면 막 고쳐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흐름상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사람은 그것을 중단할 만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중단하겠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론적으로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가요. 왜 3살 버릇이 80까지 가요? 그 중간에 자기가 자기 버릇이 뭔지 뻔히 아는데 그걸 막을 만한 행동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3살부터 80살까지 사는 동안에 그 버릇을 고칠 마음을 안 먹어요. 고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죠. 근데 마음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도,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과 동시에 또 어떤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버릇이 고쳐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듣는 일은 하기 싫은 일이에요. 하기 싫습니다. 설교 시간에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왜 꾸벅꾸벅 졸아요? 안 듣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래도 뭐 우리 교회는 막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막 혼내고 막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막 저주하고 이런 거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막 앞에서 그냥 설교자가 막 호통을 치고 이렇게 막 해도 사람이 그럼 그걸 듣느냐? 안 듣습니다. 암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암만 난리를 쳐도 귀가 닫혀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권고를 듣고 어떤 사람이 훈계를 받을까요? 나는 권고가 필요해. 나는 훈계가 필요해. 내 힘으로는 안 돼. 난 들어야 돼. 잘 들어보고 나는 변화가 필요해.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래야 되는 존재야. 난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필경은 지혜롭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난 필요 없어. 난 네 말 들을 필요 없어. 난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난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 에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매번 교회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커피를 1.5리터를 다 들고 와가지고 빨대를 꽂고 1시간 내내 빨아먹든지, 아니면 사탕을 한 10개씩 먹든지, 껌을 한 2통 씹어 먹든지, 뭐가 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여기가 여관 여인숙도 아니고 무슨 뭐 대단한 무슨 100분 토론장도 아니고 와가지고 매주 늦게 와서 매주 졸다가 매주 그냥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문 열고 뒤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들을 마음이 있냔 말이죠. 들을 마음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죠. 아니, 물론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교회에 나오는 거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고 매주 와서 졸고 늦게 오고 막 그냥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산다는 건 정말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훈계가, 교훈, 권고가 필요하다는 걸 결국에 알게 되는 사람. 그래서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고쳐보려고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싶지 않은 계획, 뭔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계획, 자기의 나쁜 습관을 좀 고치고 싶은 계획, 다른 사람이 권고하고 훈계하면 그래 내가 겸손하게 잘 들어야지 라고 하는 계획.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누가 가난하고 싶어요? 누가 자식을 멋들어지게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습관 맨날 반복시켜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겠어요? 다 멋있게 보이고 싶지. 누가 귀를 쫑긋 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이거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내 뜻,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잘 되지 않을 걸 알지만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또 오늘 다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반대로 비틀어서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사람, 저거 게을러서 저렇게밖에 못 살지. 어이구 저런 거 있으면 전부 삼천교회 때 보내야 되는데 저 게으른 것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다 노숙하고 살지. 옛날에 그냥 누구 대통령 때는 저것들 전부 잡아다가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 자기가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식 자기가 좀 잘 키웠다고 다른 사람이 자식을 조금 못 키우면 으이그 자식 논자 헛지었네 이러면서 그냥 말로 그냥 엉뚱한 말로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다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노하는 사람, 자신이 노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노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 다 미련한 사람. 또 타인이 어떤 권고를 하고 훈계를 하고 그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네가 뭘 알아? 내가 아는 게 전부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아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알려고 애를 쓰다 보면 왜 신천지에 가가지고 왜 거기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왜 사람들이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해 볼 마음이 있으면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 불량식품을 그렇게 먹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좋지 않은 성분이 있다고 하면 왜 그 성분이 좋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고 그것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해야지. 왜 자기 생각대로 먹어보니까 괜찮은데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왜 그리로 가냔 말이에요. 누가 맛이 없대요? 성분이 몸에 안 좋다는 거지. 누가 신천지 가면 재미가 없대요? 신천지 가면 재밌어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가면 재밌다고요. 왜 재밌는 줄 아세요? 막 10,000명씩 5,000명 10,000명씩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와 마치 옛날에 2002년도에 우리가 거리 응원할 때처럼 말이에요. 막 예전에 부산에 어디 그 시내에 갔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가 길 한복판에 줄을 쫙 서가지고 막 신천지가 최고라고 막 그냥 한꺼번에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단체 행동을 하니까 그냥 지켜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겁나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마치 큰 교회 가가지고 스피커 빵빵 나오는 데서 복음성가 가수 같은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면 마치 마음에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가면은요 막 뭐가 그냥 이번에도 뭐 대구에서 8만 명이 모였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멘 이러면 막 뭐가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말이죠. 그런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불량식품인데 맛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근데 뭐 신천지만 꼭 그래요? 뭐 대형 교회들 막 그래서 한때는 목사님들이 교회 스피커를 이 좀 큰 교회들은 막 한 쌍에 막 10억 한 쌍에 20억 이런 거를 그냥 무슨 경쟁하듯이 그래서 무슨 마이클 잭슨 옛날에 공연할 때 쓰던 스피커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스피커가 더 좋다고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 좋은 걸 써야 돼요? 목사가 소리를 빡빡 지르면 그냥
이 스피커에서 그냥 이게 울림이 빵빵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막 그냥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라고 하고 너 자신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고 하고 이런 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 느낌. 여기 성령님이 여기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느낌. 거기에 빠지는 사람 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자신이 세운 계획을 자신의 힘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깨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거야. 이리로 가는 멍청이들. 그게 왜 멍청이에요? 내가 열심히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시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은데, 온전하지 않은데 말이죠. 난 이기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영 제 마음이 안 들리니까 내가 깨어 힘써 기도할 테니 이제는 나 중심으로 세상을 좀 돌려주시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는 핵심 아닙니까? 얼마나 착각이에요. 어떻게 들어줍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서울 경기도에 지금 새벽 기도하는데 차고 넘쳐요. 우리만 지금 아파트 값이랑 상관없이 사는 우리들이나 되니까 이제 이렇게 새벽에 별로 안 나오는 거지. 아파트 값이 하루에도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놈의 동네들은 요즘에 아주 그냥 새벽 기도가 터져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참 왜 터져나가는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네. 하나님이 그거 안 올려줄 건데.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미련한 사람의 길,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는 사람에게 들리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런 길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렇구나, 내 인생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구나,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게 그런 이유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실 그 지혜를 얻고 쌓고 하는 그 모든 그 시간들 가운데 겸손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